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시고 그들에게 40년 동안 알려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사는 방법,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방법이었습니다. 모세는 신명기에서 이 40년의 광야의 시간의 의미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 이것이 사람이 사는 방법이라고,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라고 모세는 알려주었습니다.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알지 못했기 때문에 믿지도 못했죠. 그래서 광야에서 무언가 없을 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모든 필요를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그들이 무엇이 필요한지 아시고 광야에서 채워주셨습니다. 물이 나올 수 없는 환경에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물을 주셨습니다. 음식이 없는 환경에서 하나님을 찾으면, 음식이 생기면 기적인 상황에서, 그런 광야에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음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초월적인 존재이시고 영적인 존재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물질적인 세상의 문제와 뭔가 초월적인 다른 영적인 것을 생각하시는 영적인 존재인 것 같지만, 우리가 사는 이 물질적인 문제는 아주 하찮은 문제이고, 뭔가 영적인 것들, 뭔가 초월적인 그런 신비적인 것을, 더 높은 차원의 것들을 구해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지만, 하나님과 먹고 사는 문제는 크게 이렇게 상관이 없을 것 같이 우리가 오해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의 먹고 사는 문제를 책임져 주신다고 가르쳐 주신 것이 광야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모든 삶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한다고 알려주신 것이 광야에서의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예수님의 말씀은 광야에서 알려주셨던 것을 예수님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2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예, 아멘.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며 살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오해하면 목숨을 위하여 사는 것, 먹을 것을 위하여 사는 삶의 모습들, 열심히 오늘도 우리는 세상에 나가 살아가잖아요. 이것들이 모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뜻에 원하지 않는 것, 이렇게수록 오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매일매일 먹고 살기 위해 열심히 돈 벌고 더 많이 벌고, 단지 염려와 걱정, 이 걱정하지 않는 것, 요것만 그냥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니까 염려와 걱정을 하지 말고 살아라, 이렇게 요 말씀을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더 나아가서 오해한다면 열심히 돈 벌고 더 많이 벌고 부자가 되기 위해 사는 삶, 그 삶 가운데 우리가 적게 벌어도 염려하고 많이 벌어도 염려하는 그 삶 가운데 염려와 걱정을 하지만 더 좋은 것을 먹고 누리며 살기 위해 그렇게 열심히 사는 삶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죄인의 삶처럼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26절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의 맥락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2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예수님의 말씀의 맥락은 하나님의 백성의 먹고 사는 문제를 다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26절을 보면 공중의 새도 하나님이 먹이시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공중의 새보다 훨씬 더 귀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너희들을 다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너희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너희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이 말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한 청년이 우리 같이 기도하자, 진로를 위해 기도하고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 기도하자 이랬더니 하나님께 기도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할 것 같아요. 저는 저의 삶에 누리고 싶은 것도 많고 즐겁게 살고 싶은 것도 많고 더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 더 재미없이 살 것 같아요. 뭔가 하나님 뜻대로 살면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들을 다 포기하고 그냥 뭔가 다 많이 먹게 멋지게 살지 못할 것 같다는 그런 맥락의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먹고는 살게 해주시겠죠. 근데 그 먹고 사는 것에 더 좋은 것을 누리지도 못하고 재미없는 삶이 될 것 같다고 말한 그 청년의 편견의 말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2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9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들의 백합화의 꽃을 보시면서 백합화를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에서 가장 큰 부귀영화를 누렸던 솔로몬, 그 솔로몬이 얼마나 좋은 옷을 입었을까요? 가장 비싸고 가장 좋은 옷을 입었겠죠. 근데 그 솔로몬이 입었던 옷보다 하나님이 그냥 길가에 창조하시고 길가에 심으시고 자라게 하신 그 들의 백합화가 훨씬 더 아름답다고 말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런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하나님 없이 돈을 많이 벌고 재산을 많이 모으고 화려하게 그 인생을 치장하고 그 인생을 포장하고 자기가 가진 것으로 화려하게 살아보고 재미있게 살아보려고 노력한다고 한들 하나님 없이 행복하게 살아보려고 발버둥 친다 해도 그 삶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들의 백합화의 아름다움에 비견될 수 없다는 거죠. 인간이 가진 가장 아름다운 옷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기르시는 삶의 아름다움에 비견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 없이 행복하게 살려고 해도, 내가 아무리 없이 하나님 없이 화려하게 살려고 해도, 내가 아무리 하나님 없이 좋은 옷을 입고 좋은 것을 누리며 산다고 해도 그 삶의 행복은 하나님이 먹이시고 기르시고 입히시는 들의 백합화만 못하다는 거예요. 이 삶을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책임지시는 삶이 가장 아름다운 삶, 인생의 가장 좋은 행복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된다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자, 우리 30절 읽어보겠습니다. 30절입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 삶을 책임지시는 것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찾아 헤매는 이방인과 같은 사람들에게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주시는 것으로는 만족하지 못하겠습니다. 당신이 책임지는 삶으로는 내 삶의 욕심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내 삶의 욕망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주시는 것보다 더 좋은 것, 더 화려한 것, 더 아름다운 것, 더 즐거운 것, 더 행복한 것을 찾아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더 좋은 것을 주세요 라고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예수님은 이방인과 같은 삶을 사는 너희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 31절, 3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은 혼자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모든 먹을 것, 입을 것을 다 책임지시고 우리 삶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혼자서 이 험한 세상 어떻게 살아야 하나 고민하고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안간 힘을 쓰며 살아가고 그렇게 안간 힘을 쓰며 살아가다 보니 조금 살만해지고
남들만큼 더 좋은 것을 가지기 위해 살아가고, 또 어느새 보니까 남들과 비교하는데 비교 대상에 올라가서 아직도 나는 더 좋은 것, 더 좋은 것, 끊임없이 더 좋은 것에 목말라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은 먹는 즐거움을 누리지 말라, 입는 즐거움을 누리지 말라라는 말씀보다는 그것들을 위해 정말 끊임없이 목말라며 살아가지 말고 혼자의 힘으로 노력하며 살아간다면, 음식이 없다면 음식이 없어서 염려할 것이고, 음식이 많다면 많아서 염려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인데, 그것들을 끊임없이 목말라는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 너의 삶에 오늘 주시는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라고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주시는 만큼이 가장 좋은 것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산다면 그 삶의 염려와 걱정이 사라지고 내일 살아갈 염려와 걱정도 사라진다는 것이죠. 내일도 하나님이 내 삶에 필요한 것들을 내일 필요에 따라 부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처음에 믿지 못했거든요. 근데 어느새 그들에게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반복되면서 쌓인 믿음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 그들의 마음속에, 그들의 삶의 경험으로 믿게 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필요에 따라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 그리고 만나는 그날 거둘 것만 거두었죠. 하나 더 거두면 그것은 썩어버렸죠. 하나님은 내일 필요에 따라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생기게 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야 될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 3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 말은 마치 먹고 살기 위해 노력하며 회사 가서 일하고 돈을 버는 것, 그것들은 뭔가 조금 더 낮은 것 같고, 뭔가 기도하는 것, 기도만 더 열심히 해야 된다, 뭐 주님의 일만 더 열심히 해야 된다 라고, 이게 말씀이 조금 더 오해가 될 수 있겠는데, 물론 기도가 중요합니다. 기도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다면 모두에게는 하나님이 보내신 각자의 자리가 있습니다. 목사는 그곳이 교회이고, 성도는 각자의 삶의 자리, 일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은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신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이 내 삶의 왕,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내 삶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시고 내 삶을 책임지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게 하셨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셨습니다. 우리의 영혼만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을 허락하셨다면 이 땅에서의 삶도 책임지신다는, 그것을 믿고 의지하는 삶, 하나님의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모두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의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뜻과 의로우심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하나님이 내 삶에 베풀어 주시는 만나와 매출하기를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삶의 해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내 삶의 그러한 삶에 인생의 진정한 기쁨과 감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염려한다는 것은 아직 하나님을 100% 신뢰하지 못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100%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하고 여전히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 그것을 위해 염려하고 걱정하게 됩니다. 27절 보면 예수님 그런데 말씀하세요. 염려한다고 무엇이 달라지느냐? 라고 말씀하세요. 너의 작은 인생, 짧은 인생,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 그것들을 누리며 감사하며 살아가 보지 않을래? 그곳에 바로 인생의 기쁨과 감사가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정말 인생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이 있다면 내 인생에 무엇으로 인해 세상 사람들 가운데
행복한지를 보여주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해 행복함을 보여준다면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내가 교회 가는 것으로 인해 진정한 기쁨과 감사를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준다면 교회에 무엇이 있는지 귀를 기울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 이야기를 하며 하나님을 믿는 것을 이야기하며 우리 삶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 보여줄 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것이 없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인해 하나님이 내 삶에 책임져 주시는 것으로 인해 기쁨과 여전히 염려와 걱정이 가득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으로 인해 우리의 표정이 밝아지고 우리의 말의 입술이 정말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기도로 인해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간증이 넘쳐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기쁨이고 하나님이 내 삶의 감사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할 때 우리 삶 가운데 표정으로 삶의 입술로 우리 삶 가운데 모든 행동으로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 그것들을 세상 가운데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